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과 또 마르다에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들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를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특권을 허락받은 자들로 그 특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자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진정한 표적이자 최대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여러 이적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지체하신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맞추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하루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가셨으면 또 하루가 소요가 됐으니까 총 며칠이 소요가 된 겁니까? 나흘이 소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말을 할 때였는지 아니면 하기 전이었는지 하고 난 이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하기 전이었겠죠. 그들이 나오자마자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였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어떤 지형적인, 지리적인 내용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 베다니를 방문하시는 것을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고려하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그 즉시에 장사를 지내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생각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그 영혼이 다시 그 죽은 사람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신 이 4일째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그에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그와 같이 확실히 확증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흘째 나사로를 방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그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합니다.
마리아는 언니를 대신해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을 너무나도 애도하며 집 안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혹은 서둘러 오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향한 여러 원망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이 마리아의 본심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견해들 중에 어떠한 견해를 취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를 잃은 자신의 슬픔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2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해석, 그런 고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도, 그러니까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저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신뢰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놀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후자의 해석이 더 합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마르다는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나타내 보인 반응은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저도 압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마지막 날에 육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죠. 에세네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직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에게만 육신의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죠. 근데 여담으로 좀 약간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이 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파 혹은 에세네파, 사두개파,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친로마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현세의 삶에 대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종말의 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특별히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현재 시제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을 미래적인 개념에서 현재적인 개념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 사실을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처럼 먼 미래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바로 그 순간 역사의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증거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그 살이 썩기 시작한 냄새가 나는 상태 가운데 다시 살리셨던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실체를 부분적으로나마 그곳에 모인 자들과 이 글을 읽는 후대의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언급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선지자들은 그 말세의 때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 말세에 대한 언급이 현재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의 선지자들은 다 그 종말의 때가 장차 있을 것이다. 장차 종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사도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다. 종말의 때가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후의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당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속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때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기록한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말세의 때라고 확신함 가운데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에 앞서 마르다에게 들려주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세의 때 곧 참된 생명이 회복되는 그 종말의 날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말세의 때의 실체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자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달려 죽으시는 사건들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에만 되게 많은 관심이 있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실만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서 다시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까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제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말세의 때가 도래했다. 말세의 때가 임했다. 봐라.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세의 때가 임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나타났던 죽어 무덤에 장사된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보여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사도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때가 이제 말세의 때구나. 이게 종말의 때구나. 우리가 이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인식 가운데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측면에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기록된 정확한 의미는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겠고 라고 하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으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회복되었으므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로 오염된 육신을 다시 완전한 부활체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도 언젠가는 육적인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육신이 온전하게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난달 24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게 아마 종로 쪽 어딘가 있다라고 해요. 제가 가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한국 기독교 학술원 주관으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학술 공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거죠.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성도의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부활이 즉각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육신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에 이제 묻히죠. 그러면 제 영혼은 이제 즉시 주님 계신 곳으로 가지만 제 그 무덤에 묻힌 그 육신은 언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쵸? 근데 학자들 가운데에는 죽자마자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한국교회 가운데 좀 이슈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지도하시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우리는 비록 죽지만 영혼은 주님 곁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편에서 이제 논증을 이제 하셨고 다른 편에서 이제 교수님들은 아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즉시 육신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논증을 이제 펼치신 분이,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딱.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 또 자신 나름의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엄청 강한 어조로 비판하시면서,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그 논지들을 이제 전개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제가 이런 논쟁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교리적인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교수님들에게는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이런 자리들을 마련한 것이겠지만,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가? 육신에 죽자마자 부활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쓸데없는 관심과 호기심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익히 알고 있으신 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왔던 바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도 우리의 육신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온전하게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으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결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은 결코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떨어져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 참된 생명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실되지 않는 은혜, 즉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성도 그 스스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가 비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며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은 이미 현세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지만 그 영적인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되게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에 접붙임받은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 결과로서의 어떤 모습들은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종말의 때에서 생각하기를 나에게 있어 희미하고 불확실한 사건으로 생각하며 먼 미래에 있을 언젠가의 사건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위에서 언급했던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앞서 언급했던 이승훈 교수님은 성도의 전생애가 다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는 날들을 종말의 때라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요즘에 최근에도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그 어떤 영화로 인해서 되게 유명한 나이든 배우가 나와서 주연이었던 영화에서 이제 이런 버킷리스트 같은 게 나와서 이제 한동안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고 내가 죽기 전에 이것들은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어떤 좋은 여행 명소를 다니거나 여행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록들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오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는 은혜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은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인지가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 질문 가운데에는, 이러한 말들 가운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함의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고 난 이후에 여행을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죽고 난 이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여러 여행지를 여행 다니는 것, 이런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 의하면 천국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러한 비연속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했던 이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그가 집필한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따라 각 민족과 나라들이 이 세상에 이룬 공헌들이 새 땅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인가? 결코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없다. 화란의 조직신학자 벌코프는 제안하기를 현재의 세상 생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 존재를 자유케 하는 데 공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은 새 땅에 그대로 유지, 보존될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입장을 확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인용한다. 보이는 세계와 물질의 본성들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무한한 인간 지식과 능력의 영역을 넓혀온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자연 세계를 향한 우리 인간의 지배와 통치가 영원 세계에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 세계를 정복, 지배하고자 개발하고 지녀왔던 모든 지식과 정복은 앞으로 펼쳐질 영광의 왕국에서도 계속적인 중요성을 지닐 것이다. 좀 어렵죠?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허락하신 은혜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수단들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자체로서 악하지 않은데 만약 그것이 천국에서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후크마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벌코프라는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은 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개혁주의 진영에서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그래서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좀 약간 농담이 섞인 말이지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미국에도 이런 메이저리그와 같은 이런 야구 경기도 있을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농담도 섞여 있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은 그 내세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단절된 삶이 아닐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수 없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나 좋은 곳을 여행 다니거나 그런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온전한 의미에서의 가족들과 더 나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더 완전한 의미에서의 온전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으며
하나도 오염되지 아니한 완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자연을 누리고 만끽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버킷리스트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한 번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사람에게 결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진정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이고 진정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 버킷리스트,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던 후크마 교수님은 그의 저서 말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 땅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현재의 봉사를 통해서 새 땅의 건설을 위한 자재들이 이미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들이 번역되기도 하며 많은 종족과 나라들이 복음화되기도 하며 신자들이 새롭게 되고 문화가 변혁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위해 현재 이곳에서 행해진 일들이 장차 영원 세계에서 그 충만한 진가의 빛을 발할 것이다. 후크만 선생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저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고 정말 가치가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의미 있고 더 온전한 의미에서 완성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쿠마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 내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살아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생의 삶에 걸맞는 그 영원한 삶 속에서도 진정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언젠간 죽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때로는 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온갖 악행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더 잘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우선된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만끽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모습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물으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며 그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 소망의 확신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이 날마다 더욱더 확증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또 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예고모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의 이 방주 가운데 모여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이 선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